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오늘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서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일이 오늘 왕국주일이고, 왕국주일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다윗, 솔로몬, 세종, 정조처럼 한 명의 왕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란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야말로 왕도, 모든 일을 구원할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국주일을 맞아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기준으로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살이를 돌아보면서 그냥 저절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다. 절대 교회가 힘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참 힘들었단 말이죠. 특히 여야 정치인들의 싸움이 온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야는 정치적 입장과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싸우는 게 정상이기도 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 여야의 싸움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때론 협력하고 협치도 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싸웠습니다. 말은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자리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을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사이에 우리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던 많은 법안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법도 그러하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했는데 정치인들은 정쟁을 일삼아서 그것을 법안화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폐업 문제도 그렇지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폐업을 한 자영업자의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한때는 30%가 넘었던 나라이지만 이제는 20%까지 떨어졌는데 그 경제의 20%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높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올해 그 10개의 자영업자가 새로 가게를 오픈하면 그 중에 8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저희 그 목회실에서 점심에 갔던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밥을 볶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물가는 올랐지, 재료비는 또 올랐지, 손님들은 줄었지, 코로나 기간에 대출받았던 대출금까지 갚아야지 죽을 맛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듯이 싸우기를 이제는 멈추고 정말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성과 자기들의 맡겨진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회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죠. 이 세계도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이 전쟁의 뉴스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입니다. 하루도 전쟁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끊임없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지요. 근데 유독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주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러시아는 이제 핵을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또한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경고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들을 향해서 핵미사일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나라가 갑자기 더 격렬하게 싸우는가?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년 1월이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거든요. 그럼 그가 호언장담했듯이 실력 행사를 해서 이 전쟁을 종전시킬 겁니다. 그 종전에 이르기 전에 두 나라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함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 국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극단적으로 전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죽고 있어요. 1000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000일 동안 부상당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역시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쟁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죠. 1000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죽거나 누구는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은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숫자는 67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불의한 전쟁은 종전이 돼야 되고 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세계 전쟁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이 자연 생태계도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냥 온 자연이 들끓었죠. 저는 요즘 출근길에 교회 앞에 심겨진 가로수로 심겨진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요, 두 나무의 이파리가 탈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한 주간 지나면서 조금 단풍이 들긴 했습니다만 그 파란 이파리들을 보면서 겨울이 됐는데도 아주 파란 이파리를 보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나무는 본디 겨울이 되면 이파리를 다 떨구고 민둥 몸이 돼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아직 겨울이 바로 코앞인데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파란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얼어 죽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이 일이 나무가 철없이 살아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철없이 살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후위기다, 기후재앙이다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릇된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살았던 철없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 또 하나의 신발을 삽니다. 옷장에 더 이상 옷을 꽂을 자리가 없는데 또 옷을 사요. 옷장에 있는 옷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언제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뿐입니까? 쓰기 편하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회용품을 그렇게 써온 결과가 그것입니다. 우리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또한 전쟁을 반복하는 이 세계적인 상황과 또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잘못 살고 있다. 가는 곳 모르면서 그냥 내달려온 대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것을 기준 삼아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렸던 칭호, 그 찬양,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은 아이러닉하게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앞에 나가서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적극적으로 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저를 놓아주신다면 빌라도 총독님, 당신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마다 황제 폐하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우리들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 폐하뿐입니다. 우리들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 폐하뿐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그만 자기들 마음속에 숨기고 살았던 자기들이 진짜 왕이라고 모셨던 그 왕을 실토한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진짜 왕은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을 실토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왕과 그가 실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왕이 다른 사람들. 근데 그가 마음속에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존재는요, 어느 순간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 자유, 국민,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면 자기의 욕망과 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새삼스럽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넘쳐납니다만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구절인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집회 시간에 예수님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런 기적 없이도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볼 때 의미가 더 깊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분. 하나님처럼 귀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왕과 같이 귀한 사람, 제사장같이 귀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목수, 천한 목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목수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종이 되어 섬기신 겁니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같이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들이 자신을 새롭게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섬겨주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와 형벌로밖에 체험한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삶이 기쁨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을 낮추심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빈 마음으로 또한 비천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고 높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던 이들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자기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존재와 예수님이 왕으로 삼고 있는 존재가 달랐기 때문에
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쉬이 사라질 존재가 아니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어찌하여 자유에 이를 수 있는지, 진리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 우리 모두 이 훌륭한 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품고 예수를 따라 삽시다 얘기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사는 것까지가 신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이 몸으로 이 세상에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채우려 살기보다는 나를 비우고 낮춰서 다른 이들을 채우고 높여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금 왕자 다 한자로 쓰실 줄 알죠? 예, 아마 가장 쉬운 한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은 고대 갑골문자를 보면요, 그 당시 권력을 상징했던 도끼를 보고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근데 이 왕자를 좀 새로운 의미로, 다른 의미로 푸는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일 위에 한일자는 하늘이고 제일 밑에 한일자는 땅이고, 그럼 중간에 있는 한일자는 뭘까요? 사람.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사람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사한 해석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왕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올바른 뜻을 구하고 그 올바른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가 참된 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신 분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딱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프란체스코는 원래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부유하게만 소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청년 때까지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잔치를 많이 했고요. 많은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한 이후에 이 프란체스코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알몸으로 만들 정도로 모든 걸 아버지께 돌려드리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이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야, 나의 집이 무너지고 있구나. 나의 무너져가고 있는 집을 고쳐라.
그 음성을 듣곤 프란체스코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성당을 고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듣고 생각하고는 성당을 고쳤습니다. 근데 고치고 나서 프란체스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집이 이 성당 하나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고치라는 이야기구나. 그 당시 가톨릭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청빈과 겸손의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쓰러져 가던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하늘의 뜻만 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 자연 모든 만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프란체스코는 모든 자연 만물을 형제와 자매로 여겼어요. 나무도 돌멩이도 형제여 자매입니다. 프란체스코는 태양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누이. 정말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는 참 설교를 여러 곳에서 많이 했는데 놀라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꽃들을 향해서 설교하고요. 새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요. 또 그 물고기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아주 포악한 늑대, 사람들에게 해코지라는 늑대를 찾아가 그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하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남긴 프란체스코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몸이 붕 뜨는 겁니다. 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어요. 진짜 떴는지 안 떴는지는.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기도할 때면 그 장소가 빛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집이 빛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산 전체가 빛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프란체스코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빛을 체험하게 해준 겁니다. 곧 프란체스코는 예수 그리스도 왕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겁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으로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법을 무시하고 땅의 무생명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막대하며 살아온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주 임재의 기원 찬양 때 부르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예수를 왕이여 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그 비우고 낮춘 만큼 다른 사람들을 채우고 높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청파 신앙 공동체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듯 합니다. 작년 12월 첫 주일
대림절에서 시작한 시간이 1년을 지나 오늘 왕국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이 그릇된 것을 기준으로 삼고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땅 위에 살아가는 무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